그 교도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교도소 이제 재수에게 수감된 재수에게 편지가 오거나 가거나 할 때는 검열을 다 받습니다. 오는 편지도 받고 가는 편지도 받고. 그런데 한 번은 아내로부터 이제 편지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보, 감자밭에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땅이 굳어가지고 개간을 못 해가지고 못 심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남편이 늘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받고는 이 교도소에 있는 재수가 아내한테 편지를 썼어요. 여보, 절대로 그 감자밭 손대면 안 돼. 그 밭에다가 내가 총 2자루와 금괴 여러 수십 개를 내가 묻어놨어.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내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그 손대지 마라 한 그 감자밭에 저 교도소의 수사관들이 6명이나 와서 삽하고 곡괭이로 전부 뒤집어 팠어요. 그러니까 또 편지를 보냈어요. 여보, 이제 되었어. 감자 심어. 그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했어요. 그를 택하였나니, 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에다티우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졸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말하자면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아주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주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아브라함의 그 형편, 아브라함의 그 처지 이런 걸 다 아시고 그리고 택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공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기 위해서 부르셨느냐면 아브라함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까 언제 보여주실지 모르고 그냥 나섰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를 두신 게 아니고 언제나 먼저 앞장서서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적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앞에 공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만들어 서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은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헤브론, 넓은 평지나 초목이 아니고 적어도 고도 930m 이상 되는 메마른 산악지대인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이 연합, 동맹, 교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맹한 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롯은 가버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곳으로 장막을 옮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반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무작정 하나님 말씀 앞에 공감하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yes, yes,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공감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맞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맹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삶.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 이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었고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의로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이렇게 갑니다. 그럼 롯은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에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르돌라오멜과 거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베르사와 아드마 왕 신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할 왕과 사온이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고 지금은 염해에 모여들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생소한 지명들이, 발음도 잘 안 되는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대사를 보면은 당시 사해바다, 지금 염해라고 나오죠. 사해바다 근처에는 5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왕국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왕국이 5개 왕국이 사해바다 부근으로 해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쪽에 지금 현재로 말하면 바벨론, 즉 말하면 이란 이쪽에 있는 큰, 그러니까 도시 왕국이 있었어요. 이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리고는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5개 사해바다 이 부근에 있는 5개 왕국이 이쪽에 있는 그들로오멜이라는 왕, 이 나라, 그러니까 이쪽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12년 동안. 근데 지난번 설교 때 왕의 대로가 있었다고 했죠. 왕의 대로가 이제 그러니까 상업 대로입니다. 근데 이쪽 대로로 이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5개 나라, 이 왕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는 엘람 왕국, 이 왕국의 그들로오멜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오멜 왕이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조공을 바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13년째부터는 조공을 안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헛소문이었습니다. 이 상인들이 잘못 알고 그냥 퍼뜨린 소문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공을 12년 동안 잘 바치고 있다가 13년 때부터 조공을 안 바치니까 엘람 왕 그들로오멜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로오멜이. 그래가지고 그들로오멜이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 주변에 아주 굉장한 도시 그 나라가 이 4개가 있었어요. 4개 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연맹해가지고 가나안 땅 쪽에 있는 족속들을 전부 다 점령하자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쪽에 있는 이 나라를 전부 다 잡아먹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죠.
갈릴리 동쪽 지역부터 갈릴리, 위로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 쪽부터 치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 있는 지역, 이란 그 지역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국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리고 옆에는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시날 왕 아브라벨, 그리고 또 위에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차지한 엘라살 왕 아리옥, 그리고 옆에 보면 티그리스 강으로부터 메디안 국경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후대의 아수르라고 불려진 이 고임 왕 디달, 이 네 나라, 거대한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강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돌라오멜 연합국이 갈릴리 동쪽에 사는 이 거인족들부터 전부 다 치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산 땅 아스도로스의 평원 가르나임에 사는 르바 족속, 이것들이 아주 큰 거인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거인이라고 했죠. 이들이 다 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물이 거인이라도 강력한 이 연맹군 앞에서 막 힘없이 막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서르고 계속 내려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사해 끝쪽 광야에 있는 족속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다시 사해 서쪽 방향으로 돌아서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아말렉과 하산, 손다말, 아모리 족속까지 싹 다 점령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은 갈기갈기 찢어 죽이든지 불에 태워서 죽이든지 자기들의 이 악명, 아주 말만 해도 막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들과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시띵 골짜기를 향해서 갑니다. 누가 있습니까? 다스도 왕이 있습니다. 사해바다 부근에 다스도 왕들이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칼로 딱 갈고 있었습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나, 스보임 왕 세베벨, 소알 왕 베라, 이 다스도 왕들이 군사들 데리고 시띵 골짜기 염해, 그러니까 사해바다 부근에서 싸우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소돔 왕과 이 다섯 나라 군대들과 왕은 시띵 골짜기에 뭐가 있었냐면 역청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역청,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 때 보면 역청을 가지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수분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았다고 했죠. 역청 골탕 같은 겁니다. 그런 구덩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스도 왕은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이 그로멜 이 연합군이 딱 오면은 싹 유인해가지고 역청 구덩이로 다 잡아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역부족으로 그들이 다 역청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그 난리 속에 도망 나온 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고 알려줍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게 보면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 족장, 이게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족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상수리 숲을 근처는 전부 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살고 통치자가 누구냐면 마므레 족장이라는 거예요. 마므레가 무슨 뜻이냐면 강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므레는 형제가 둘 있었는데 그래서 삼형제죠, 전체가. 그러니까 형제가 에스골 그리고 아넬, 이 세 형제가 모두 다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 언덕 전체에 이 세 형제가 다 다스리고 있었던 땅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훨씬 크고 강한 마므레 부족과 동맹을 맺고 아주 의존 형제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돕는 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족장들 그들을 다 선한 사람으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뭐 했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늘 이야기했겠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늘 이야기했을 거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므레 형제들이, 이 족장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아멘.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에는 자식은 최고의 자산이고 자랑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식도 없었고 아브라함은 내놓으라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보호받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마므레 형제들이 본 겁니다. 마므레 형제들이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데 롯은 어떻게 됩니까? 동방원정 연합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족속들이 다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족속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들로오멜 연합군에게. 그러니까 그들로오멜 연합군 공격에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쓰러지는 줄 아십니까?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을 노예로 삼고 겁탈하고 그런 일은 자연스럽게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아브람과 마므레 형제들도 이 족속들도 들었겠죠. 그래서 불똥이 일로 튀길까 봐 걱정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실제로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조카 롯이 잡혀갔다. 이 장면부터 눈을 뜨면 수지 맞습니다. 자,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은 눈썹도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동맹하며 살아가고 있는 마므레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므레 형제들의 이 족속들의 젊은이들이 아브라함을 돕겠다고 우르르 나섰습니다. 이들은 나선 건 좋은데 이들이 군사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동네 마당 지키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어요. 오합지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모여봤자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었어요. 318명. 그냥 동네 젊은이들입니다.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고 그들이 아브라함이 좋으니까 따라 나선 거예요. 318명이 도와주겠다고. 그것도 대단한 일인 겁니다. 가면 죽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로오멜 연합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잘 알고 있어요. 찢어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아가거나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318명이 그들 대연합군과 싸워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당랑거철입니다.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출격을 합니다. 전쟁을 하러 318명 그냥 젊은이 됐고,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에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의 청년을 데리고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들로오멜 연합군과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18명의 젊은이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바벨론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태양신이 누굽니까?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 애굽의 왕은 신이에요. 태양신인 거예요. 파라오.
그런데 그를 꼼짝 못하도록 만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뭡니까? 파라오였습니다. 이집트의 왕, 그가 신이었어요. 태양신. 그런데 그를 벌벌 떨게 만들었지.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벌벌 떨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공감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공감하며 한편으로는 소통도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따라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 믿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을 보아서 이미 하나님과 공감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이미 동맹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기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입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그 거대한 연합군이 이쪽 전부 다 점령했습니다. 싹 다 점령했어요. 지중해 이쪽에 전부 다 점령,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 그 아래 위로 전부 다 점령을 싹 다 한 것입니다. 전부 이제 식민지로 다 만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지금 약탈한 재물과 노예들을 이끌고 단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끝자락이 단입니다. 그러면 저 위쪽은 뭐냐? 저 위쪽은 다메섹입니다. 왼쪽에 호박까지. 군사 대열이 그 줄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리고 잡아온 노예들까지 쫙 그러니까 묶어가 가겠죠. 그 줄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단까지 낙타 타고 막 추격해가 온 겁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패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와 했다가 다 두들맞고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이들이 추격했겠습니까? 그들이 단까지 딱 단은 뒤쪽입니다. 끝쪽이에요. 그러니까 호바는 앞쪽입니다. 대열에 이 연합군이 단까지 쫓아가서 이 동방의 원정 대군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맨 서두를 향해 가는 거예요. 다메섹 잡힌 호박까지 추격해가지고 연합군을 격패해가지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전부 다 되찾아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와 아브라함 대단하네,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정말 318명 데리고 야간 기습을 잘해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었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공감하는 자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맹하는 자들,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누리는 승리, 이 전쟁은 그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신, 거룩한 용사,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이사야 42장 13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마므레 형제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좋아가지고 318명이 막 죽기 살기로 따라왔는데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 거대한 그돌로멜 연합국을 다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인간관계 영적인 전쟁입니다. 직장생활 영적인 전쟁이요, 사업을 하든지 학업 중에 있든지 다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인생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도 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반에서 배우셨죠? 확신 5가지. 구원의 확신, 사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결판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리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에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셨느니라.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크심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BTS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BTS, 세상과 소통하는 트렌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공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BTS를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 강의 시리즈 약속의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을 리드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원한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돌아오는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